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분당 주신교회 박에스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안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행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고통에서 염려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씻겨 주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가는 자 세례 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라는 나사렛 장소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해변가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12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작은 사역에서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할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본질의 의미는 흑암 속에 갇혀 있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열방을 뜻하고 있는데요. 열방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고와 가부의 소외된 자녀들, 멸시당하고 업신당했던 그런 곳, 그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음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을까요? 소외된 곳에 복음 증거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소망이 없는 그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외된 곳, 가난한 곳, 지병으로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분들을 찾아서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기득권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며 약대털을 옷 입고 그 석청을 먹으면서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행동은 근친 상간과 학대하는 정치의 악행을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보고도 그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를 했던 그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옳지 않다고 담대히 말한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의 그 핍박을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유일한 선지자 요한이 잡힌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때는 지나갔어도 주님의 말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도구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핏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에서가 왜 형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씀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질서였고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분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복이요 권리입니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권리입니까? 야곱이 복을 이어받은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복이었는데 에서는 장자의 복을 무시한 거죠. 그러므로 장자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절제와 인내를 못함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 믿음을 팔 수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가 없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에 흔들리거나 재성에 붙들려 자기라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어둠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은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인간 자신 속에 있는 그림을 잡는 것을 야망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잡는 것은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신앙의 그 목표와 비전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곧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내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요. 많은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수많은 66권의 성경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를 놓고 논의할 때 신학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꼽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66권의 성경의 핵심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의 생을 걸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무늬로만 행복이 있습니다. 기어코 내가 올해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하고 다짐한 후 실제로 이것을 성취하여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뿐이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가더라도 그 즐거움은 잠시뿐인 겁니다.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지배할 때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영적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변화되는 시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상시 보는 그 시간을 말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구원 약속들이 성취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받아들일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컵에 여러분 물을 담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물이 이제 다 차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제 이 흘러넘치는 물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 생수를 마시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림과 축복을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요. 이 좋은 복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소리 높이 외칠 구호가 필요합니다. 구호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생명력과 비전을 가지고 지극히 작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겨자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우리 모두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회개하여서 주의 긍휼과 은총을 덧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생의 대표는 다윗과 베드로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돌로 쳐 죽임 당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구약에는 재판이 없어도 확인만 되면 돌로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회개함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위대한 가문이 되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회개하였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함으로 그의 인생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단순히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통회하며 외치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서게 되었죠.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후회는 하되 회개하지 않아서 축복의 문턱에서 소외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구원받을 뻔하였는데 그렇지 못했지요. 구원은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애통을 해도 양심적으로 살아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로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은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는 그 혐오스러운 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으므로 그의 인생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놨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너의 할 일을 하라 하더니 그때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음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개도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되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의 탐심, 세상의 욕심, 그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지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요, 시간에 속해 있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눈앞에 필름처럼 영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회개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정직하게 됩니다. 솔직한 기도로 기도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주는 것 같죠. 와주는 것 같지만 회개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콜링해서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지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회개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회개의 본질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기회를 얻었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멸망당한 인생입니다. 그 중에 사울이 있죠.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에 후회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읽어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는 사무엘의 지적을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멸망당할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며 구원이 임하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산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몇 명의 위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포로로 지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인을 돌로 칠 만큼 위협심이 넘친 자였지만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우상 숭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기한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분당 주신교회 오신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기한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방송을 경청하시는 분도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봄과 가을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가을에는 씨 뿌리지를 않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문을 열을 때와 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 85,000킬로의 도로를 닦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도로를 다니며 국경과 언어의 장벽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채널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역사의 때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열방 가운데 복음을 끼칠 채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고통과 흑암이었으나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갈릴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둠을 깨트리는 채널로 갈릴리를 쓰신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끼칠 채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게 이루셨고 인류의 영원한 속죄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약속을 받아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박하며 회개하는 그 실행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마음 한 곳에 몰아놓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내가 살았던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복음의 원수였던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연습을 훈련시키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해보셨습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물속에 꼬르르 빠지죠.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근데 이 둘을 태평양에 데려다 놓고 LA에 도착해 하면 누가 도착하겠습니까? 실제로 두 사람 다 도착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는 너보다 수영도 잘하고 완벽하게 이제 수영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어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선행도 하고 죄 안 짓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복음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의 법, 그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다리가 대신 왕 되신 주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자유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진정한 주인이 왔으니 새 주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신 기회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를 아는 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 의와 내 우상이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회개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진실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해지려고 애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불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불법이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막아주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남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회개할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시며 때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살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은 회개하는 길이 빠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으라고 이렇게 좋은 것이 많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게 돼요. 찬양으로 화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과 기쁨과 여유가 없었죠. 어쩌면 편협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부정과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재능과 능력만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못된 사람들에게 못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불행의 이유는 행복하지 못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에 자녀된 권세가 회복됩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유쾌한 삶으로 되시기를, 계속해서 유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회개가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워내고 지우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여러분이 이 좋은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사단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 몸둘 바를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열정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독한 사람이 그렇게 이기려고 따지기만 했던, 판단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 회개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래,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어 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다 못 알아들으면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달래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불성령이 하늘로 임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끌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처럼 기쁘고 기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사랑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손에 깨끗한 것만큼 내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제사함과 구원을 갖다 줍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갖다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의 자비가 없는 것은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뜨거운 마음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 사랑을 찬양으로 감사로 하답하는 것입니다. 참복음은 자신의 죄된 삶에서 용기 있게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난 중에 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볼 때 우리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병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나가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회개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헌물과 물질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그리고 영육 간의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아가는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온라인 가족들 그리고 열방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복음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